오늘은 통크통도 성경학 3주차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은 본문은 신명기 이제 해당되어질 신명기부터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신명기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신명기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들 지금까지 잠시만요. 예. 저희가 우리 창조시대, 족장시대 보면서 특별히 모세 오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모세 오경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어집니다. 각자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축복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궁핍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대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레위기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교육하고 있는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 민수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거기에서 이제 레위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정탐꾼들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민수기 첫 번째에서 민수기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계수할 때와 두 번째 계수할 때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수할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신명기서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신명기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재신앙 교육하기 위한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신명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섞이지 말아랍니다. 섞이지 마라. 이 느보산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둔 그곳이 되어질 텐데요. 느보산 정상에 모세가 죽었던 그곳을 기념하면서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자, 솔로 디오스 바스타. 라틴어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족합니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신의의 삶을 살아라. 결코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의 종교 가운데 섞이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섞이지 말아라 이 핵심 주제가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성경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자, 시대로 보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우리 창조 시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 있고요.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습니다. 1405년이 모세가 죽은 해 그때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1462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아니죠. 이제 정복이 되어지고 사사들이 세워지기 이때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창세기, 그리고 해당되는 세기, 청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욥기, 그리고 욥기가 되어지겠고요.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바로 이때입니다. 1405년에서 1462년 우리 모세의 죽음 이후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때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리로 한눈에 보는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자, 여러분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자, 이제 창세기로부터 해서 이제 애굽에까지 이르렀고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위기에서 이제 십계명과 제사에 대한 것들, 성막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으로 받게 되어지고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거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가운데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명기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여호수아 이제 한눈에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승리가 주제가 핵심 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구약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예수로 된 거고요. 영어는 조슈아라고 하죠. 이 조슈아가 사실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는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이 되어지겠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의 분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이 그 중심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21장까지는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사기에 있었던 그 섞이지 말아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읽으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속의 시간 흐름인데 1406년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제 임명하게 되어지죠. 1405년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정복하고요. 1400년에 5년 동안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1400년 때에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390년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약 16년의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그 주제 단어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진멸하라, 정복하라, 점령하라, 그리고 counterculture 해서 문화 대정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미가 대부분 다 상통하지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진멸하다예요. 진멸하다. 자, 진멸하다라는 의미 기억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함께 다음 강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약속의 땅,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고 몰아내야 할 7족속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누군가 하면 위에서부터 보시면 아모리족, 그리고 기르가스족, 가나안족, 히위족, 브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헷족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게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의 동편으로 이 모압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세 지파들이 므낫세 반과 우리 갓지파와 아세라 지파,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모압 땅에 이 우측에 나중에 점령을 하게 되어지고 이 야복강과 이 요단강 사이 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7민족을 점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한 그 주변 지역인데요. 여러분께 이곳이 바로 이 가운데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요. 밑에가 염해 사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의 오른편, 동편에서 서편으로 지금 이동하면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 벳여시못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씨가 안 보이네요. 여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이 길갈로 가게 되는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폰트가 깨지는지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강의 마친 이후에 PPT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밴드에 보시면 이 글자 깨지지 않고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길갈에서 다음에 밑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로 이제 점령하는 전쟁이 첫 번째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리고 점령을 하고요. 근데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아이성 점령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아간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차 아이성 공격을 하게 됩니다. 2차 아이성 공격을 해서 이곳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아이성 공격한 곳이 유인하는 동안에 이제 매복군이 성읍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해서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전투의 그 전체 모습인데요. 자, 파란색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밑에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 부분으로 아이성에서 베델, 막게다, 딥나, 에글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비 이렇게 남쪽 지방 왕들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령하는 모습들 여러분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자, 가나안 땅에 정복당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가나안 도시들이 나옵니다. 벳여시못 출애굽 당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최초로 점령당한 곳 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령한 곳 아이, 그 다음에 디르사, 다음에 답부아, 다음에 무기또, 그리고 돌,
시몬, 아스다롯, 하솔, 다음에 악삽, 다음에 루스, 베델, 그리고 게셀, 다음에 헤브론, 다음에 야르뭇, 다음에 라기스, 드빌, 그리고 그랄, 이렇게 아로엘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헤스론까지 여러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지도 PPT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PPT 보실게요. 이제 여호수아 이제 12장까지 땅의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13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밑에가 염해 사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약복강과 이 염해 사이에 있는 여리고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이에요.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이 이 동편에 남게 됩니다. 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이 이 동편에 남게 되고요. 나머지 8개 반 지파가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 어디가 있는가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 납달리 있고요. 아셀 있고요. 그다음에 수블론 있고 이사갈 있고요. 므낫세의 나머지 반입니다. 동편의 반, 서편의 반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단, 그리고 유다, 시몬 지파가 있어요. 자, 목사님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므낫세 여기가 반반이면은 한 지파가 빠지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레위 지파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지파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민족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도시들, 예를 들면 헤브론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베냐민, 베델 이런 도시들로 총 여기에 48개 성읍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들이 파송받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 각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중요한 주제인데요. 뭔가 하면 바로 진멸하라예요. 진멸하라. 자, 여러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진멸 물음표 하렘 느낌표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의 그 진멸이 다 죽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렘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좀 드셨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까지 다 죽이는 그 진멸이 정말 맞는 건가? 그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좀 질문이 드실 거예요. 사실 이 진멸에 대한 그 주제는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구약학을 전공하는 신학자들이 이 진멸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이 BC 약 1400년 전, 기원전 1400년 전에 이전의 그 문화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진멸이라는 전쟁을 오늘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는데,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인데 얘들 보면서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 세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반대로 아이들은 저희 세대를 이해를 잘 못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몇십 년의 시간의 갭을 두고도 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약 3,000년, 4,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멸이 여호수아와 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멸이라는 하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근동의 전쟁을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렘 전쟁은 이 진멸,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정복 전쟁은 좀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경제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소규모 전쟁과 정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민족 대 민족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소규모 전쟁이야 그렇다 치고요. 이제 대규모 전쟁이 문제인데 이 대규모 전쟁에서는 민족 대 민족으로 싸우다 보니까 상대방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면은 그 민족 가운데 남아있는 여자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여자와 아이들, 가축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쪽에서 전리품으로 취했던 겁니다. 당시 그 문화가 그랬어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취했고 자기 재산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그 노예로 붙잡힌 자들은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 당시의 그 정복 전쟁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멸 전쟁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면요. 보통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취해요. 전리품이야말로 사실 병사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주된 목적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자기가 전리품을 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해서 자기가 인생을 펼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노예들을 얻을 수 있고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 전쟁은 하렘 전쟁은 이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이니까요. 하나도 얻지 못하고 모조리 다 죽이고 불태우기 때문에 사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전쟁 문화에서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쳤던 하렘 전쟁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렘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마르시온이라는 신학자가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 무자비하고 진노하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이 진멸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바로 이단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오리겐이라는 우리 교부가 있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그 7 족속은 인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7가지 죄악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죄악을 뿌리 뽑아 버려라 라는 그런 은유적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 민족을 점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게 성경 해석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을 치렀던 거고요. 그들을 물리쳤던 것이지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명령은 다 선하다.
단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숨은 뜻을 알지 못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멸전쟁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진멸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하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멸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렘 전쟁이다라는 거고요. 이 하렘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면 하렘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그 땅을, 일곱 족속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렘에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대표가 되어지는 두 전쟁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리고 전쟁과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전쟁과 아이성 전투 두 가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을 일주일 내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점령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아이성은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렘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가 다 바친 반면에 아이성에서는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 가운데 전리품을 취해요. 자기 물건으로 취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자기가 취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는 승리하게 되지만 아이성은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렘, 바침으로 인해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은 이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전리품을 챙김으로 하렘,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만 겁니다. 자, 여러분, 하렘은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이 진멸 하렘 전쟁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멸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멸을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하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정복 전쟁이었지 진멸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의 키워드는 죽이다, 진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게 거룩하게 드리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재밌는 것은 신명기 7장에 보시면 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특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진멸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3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2절에서 이야기했어요.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혼인하지도 말지니 라고 말을 해요.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혼인하려면 혼인이라고 그랬어요. 혼인한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남아 있다란 말입니까? 아니면 다 없다란 말입니까? 남아 있다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진멸하라 하면서 바로 이어져 사는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진멸 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진멸과 함께, 이 진멸이라는 명령이 항상 무엇과 함께 하느냐면, 여기 혼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섞이지 말 것을 동시에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과 섞이지 말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섞이지 말아라, 거룩하게 구별되라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멸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진멸법은요, 가나안 원주민과 접촉해서 야기될 그 신앙의 오염 문제가 주된 관심사이고요. 이를 방지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진멸의 의도와 목적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과의 혼혈 결혼과 같은 접촉과 왕래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진멸이 아니라 저는 하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렘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나안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몰아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나안이라는 물병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병이 있는데 여기 까만 잉크가 가득히 있어요. 여기에 깨끗한 물로 대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까만 잉크로 물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만연한 그 죄악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검은 물들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히 채워줘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 하렘, 이것이 바로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바로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주도권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나눠줘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살면서 땅을 하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하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나는 히위 족속의 사건입니다. 히위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때 자신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한 히위 족속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여호수아와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근데 이 히위 족속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장작을 팬다라든지 물을 기른다라든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민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신앙 속으로 들어와요. 여호와 신앙 속으로 들어와요. 이 히위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족속이고요. 진멸의 원칙으로 따진다라면 히위 족속도 죽임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신앙 속으로 들어와요. 하렘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고요. 그래서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 하렘 정신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잘 온전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까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진멸해라.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렘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사시대 동안에 이방의 민족들이 들어오고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렘으로 바치지 못하였던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렘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쩌면 진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몇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 진멸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렘은 끝끝내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렘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될 텐데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렘은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렘을 이루고자 했으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엄격하게 말해서 그들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렘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렘 바쳐드리는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하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하렘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나라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라든지 세속의 문화라든지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만연하다고요.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그 땅 그런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복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카운터 컬처가 되어지겠고요. 이게 바로 진멸이고요. 이게 바로 정복이고요. 이게 바로 하렘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통큰통도 성경학교에서 말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렘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인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사 시대인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넘어서서 사사 시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로 보는 사사 시대입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 시대요. 해당되는 성경들은 창세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사사시대는 이 사사기와 룻기가 여기가 해당되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는 줄로 압니다. 자, 지리로 보는 사사시대입니다. 자, 쭉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께서 지금 다 살펴보셨던 거니까요. 자,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전쟁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사기와 그리고 룻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명기에 나타나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있어라.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진멸, 하렘, 온전히 그 땅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라.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렘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의를 따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하렘 명령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타협으로 인한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1장과 2장에 나타나고요. 거듭되어서 불이 되는 반역과 그리고 이런 고통과 구원의 역사가 3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좀 반복이 되어져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그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집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우리 1390년대부터 사울이 왕이 되는 1050년까지 이때가 되어지는데 이때가 청동기 2기 시대가 되어집니다. 자, 시간적인 흐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잠시만요. 자, 사사기 속의 시간 흐름입니다. 1390년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운니엘과 에훗, 여사사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여러 가지 사사들이 쭉 해서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통치했던 성읍인데요. 여러 가지 성읍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소명,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땅을 바쳐라는 하렘의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땅 분배받은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실패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그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범죄하는 악순환의 연속을 보여주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들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바로 이건 그 원인을 사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도인데요.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한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죠.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48개의 성읍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그 십계명 그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을 살 것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파송받은 레위인들이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종교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오염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죄악의 길로 걷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사사들이 통치한 성읍들이 있는데 좀 하나하나 어떤 성읍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나타났던 드빌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길갈이 여기 길갈 위쪽에 베델이 3일이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자, 여기 에훗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에 쪽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났던 벳아낫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보라. 자, 베델, 드보라 여기 있어요. 다섯 번째
기돈이 사역했던 오브라가 여기 위에 있고요. 다음에 돌리라는 사사가 사사기 10장에 나서 나타나는 3일이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가몬이 있는데요. 야일 사사가 활동했던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8번째로 여기 입다, 암몬 땅, 여기 이 땅에서 입다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입산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여기 림몬 중심으로 엘론이라는 사사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로 여기 압돈이 여기 이곳에서 비라돈에서 활동을 했고요. 12번째 마지막으로 사사 삼손이 소라 지역 이 땅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의 마지막 사사 누가 있지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사인데 사사기보다는 사무엘 상하서에 중된 활동이 나타나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도 이스라엘 사사기 12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사사가 정말 12명밖에 안 됐을까? 아니란 거죠. 사실 12명이 더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짓는 이 저자는 이 사사기 안에 12명이라는 사사를 의도적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2명의 사도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진멸, 할애마기를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을 사사기 1장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이 사사기 1장, 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사사기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36장이거든요. 36절이거든요. 36절 가운데 9번이나 나왔다는 말은 4절마다 한 번씩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나안 땅을 들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신의에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인위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실패를 하고 계속해서 죄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 원인을 사사기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리더들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자신들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8개 성읍으로 전국 순환 배치되었던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는데 레위인들이 그걸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기 17장, 18장을 보시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가 자신의 땅 가운데에 신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 48 성부로 흩어져서 지내는 이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요. 동시에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11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온전한 교훈도 없었고요. 그 땅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마디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 민족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미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이 미가가 방황하는 레위인을 자신 가문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족을 다스려야 할 레위인이 한 집안에 그 집안만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집안만을 위해서 축복하는 어떻게 보면 무당과 같은 존재로 타락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레위인만의 잘못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19장과 21장에 보시면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레위인이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요. 이것만 해도 정말 놀랄 일인데 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복하여서 화가 난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죽은 여인의 시체를 12도막을 내요. 12도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어져서 강간 사건을 일으켰던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복 전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는 여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베냐민은 이제 그 지파가 멸족하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이 실로라는 지방에 가서 여자들을 납치해 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사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 총체적 양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당시에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종교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시대 정신도 타락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이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제사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메랑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한국 교계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항상 거룩하게 바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우리 영적인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셔야만 됩니다. 자,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4가지가 되풀이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와 그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땅을 하렘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그곳에 남아있었고 그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된 겁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듭니다. 그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거룩하게 살면 되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범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하렘하지 못하고 그것에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아직 원죄, 그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 이 네 가지의 그 되풀이되는 것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샷을 끊어야 돼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운니엘부터 해서 11번째, 12번째가 좀 이렇게 좀 깨진 것 같은데요. 앞돈 밑으로 삼손이 있어요. 여러분, 글자 크기가 좀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있고요. 그들의 지파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나라들, 그 당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들을 좀 보시면서 삼손에서 이제 인이와 신이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것을 삼손이 인이의 삶을 살아갈 때와 신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지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룻기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룻기도 마찬가지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룻기는 룻과 이제 보아스의 그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장은 사랑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을 하죠. 나오미와 함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을 하죠. 그다음에 2장을 보시면 이 룻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미를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3장 사랑으로 인한 청혼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정숙한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의 열매로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지도가 나올 텐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그 세 아들과 남편이 바로 이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들의 아들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에서 이들이 이제 모압으로 흉년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자 이제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성공을 하나요? 아니죠. 결국 거기에서 이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져요. 이 사건이 룻기 1장 3절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지죠. 다시금 이거 왜 이렇게 폰트가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PPT 다시 보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다시 한번 이 빨간 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재정착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자,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가깝게 지내고 그의 침상에 들어갈 것을 권하는 모습들이 3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좀 이해하려면 이해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세 가지로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룻기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삭 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그런 이삭들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줍지 마느냐?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과부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복지 차원의 그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 죽기 그런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 룻이라든지 다른 여인들이 가난한 여인들이 그곳에서 이삭 죽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영위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삭 죽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가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 땅을 다스리다가 그 땅을 이제 가꾸고 이제 하다가 희년 그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꾸다가 50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50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양도를 했으면 다시 한번 그것이 희년이 되면 희년 때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전에 그 땅이 원래는 그 가문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제의 채무를 기업 물을 자가 그 가문의 대표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대신 그것을 갚아주고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지파 그 민족에게 있었던 그 땅이 다른 가문에게 갔던 땅이 다시 원래 그 가문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땅을 그 가문에게 귀속시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기업 모르는 자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업과 동일하게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들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장자를 통해서 축복권이 내려가고 장자를 통해서 가문의 이름이 흘러가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가문의 아들이 없다 보니까 가문을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둘째 형제가 그 죽은 형의 동생이 자신의 형수죠.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와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하면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의 재산을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게 속한 그 기업이 그대로 유지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형사 취수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어져. 이런 그런 어떤 패턴이랄까?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회복시키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중심 패턴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룻기를 이해하시면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죠?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을 하지만 보아스보다 그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그 룻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가 처음에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우선순위에서 그 보아스부터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그 책임을 완수해라 라고 하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나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걸 싫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으면서 그 보아스에게 겉옷을 가져가고 보아스에게 자신의 그 권한을 물려주는 장면이 우리 룻기 4장에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그리고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신의 권한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권한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을 낳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한마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그 쭉 이어져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룻기의 자신의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렘을 통해서 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신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인위의 삶이 아니라 신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그런 개념을 가져온다라면 온전히 하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큰통도 성경학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